가득 살네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이 저로 인도하
가신 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네.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생명 주시네.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던 눈물 타는 눈가를 죄로 찌든 십자가 위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선 형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자 훈련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청소년들이 이제 남을 의지하지 말고 찬양에 나온 것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김선 형제가 훌륭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삶 속에 적용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본문과에 들어가서 일과를 했습니다. 일과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1시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가 답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우리 은성이, 시우, 민준이, 승호, 원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지?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주목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지? 변화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만났고 이 시간 이제 토요일 날 이 저녁에 또 이렇게 만나서 제가 훈련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여러분들 지금 한 사람도 나고 되는 사람 없이 지금 동행일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일기를 우리가 쓰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쓴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잘 이렇게 이제 쓰고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대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과인데 이과 제목이 뭐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데 십자가의 능력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뭘까? 제일 첫 번째 변화 우리 뭐 시우? 그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저도 원래 기도가 기도가 나와. 그렇지. 기도가 나와. 또
우리가 세상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뭐냐? 뭘까?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까? 우리 승호 뭘까? 손이 예. 뭐야? 돈이요. 돈? 예.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에서 제일 이렇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와닿는 네, 좀 그것만 들었어요. 돈?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뭘까? 첫 번째 변화. 이게 그 전에 했던 안 좋은 행동을 믿고 나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될 때 그 부분이 이제 되어지는 거지. 그거는 그 어떤 뿌리로 인한 파생되는 뭐 줄기가 될 수도 있고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말이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내가 뭐 정말 안 어렵게 하려고 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을 후의 변화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부분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뭔데 졌어? 그지? 내가 뭐 훔쳤어? 그래 안 그래? 죄인이 아닌데 교회에 와서 딱 자리에 앉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쳐대니까 은성아 거부감이 나왔나? 내가 왜 죄인이야? 승호야. 네. 승호가 왜 죄인일까? 저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야? 네. 왜 죄인이 아니야? 딱히 죄를 지은 딱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아직 승호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저 퀘스천 마크 해야지. 나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럴까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의인입니다. 이게 자신 있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뭐 잘못한 일이 없는데 뭐 죄인입니다. 딱히. 그지? 보니까 교회 오기 전과 교회에 온 후에 제일 첫 번째 변화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 죄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수도 없이 많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 원죄라고 하는 것과 자범죄라고 하는 것. 수도 없이 많겠지, 죄는. 근데 이제 큰 뿌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원죄. 원죄는 뭐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지? 그 지은 죄. 자범죄. 자범죄는 그로 인한 죄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그 잔재로 인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후손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 그게 뭐? 자범죄. 이제 죄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그 자범죄의 종류가 우리가 선이가 지금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많다. 어떤 신학자는 하루에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몇 가지? 3만 가지가 된대. 3만 가지. 깜짝 놀랐지? 3만 가지. 그래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고, 두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이 어떤 통로로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까? 죄를 어떤 통로로만 의해서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과에서 지금 배우는 거야. 이과에서.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이과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지금 아직 우리가 이 과를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을 때 승호처럼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딱히 죄진 것도 없는데, 그지? 그러면서 이제 질문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지금 물어봐.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일까요? 누가 한번 대답을 해봐. 첫 번째 변화. 그 주말에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말에는 놀던 사람들이 일요일 날 주말까지 놀던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를 온다. 첫 번째 변화는 교회를 온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를 온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 다 예수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네. 했어요. 뭐야 은성이는? 은성이는 했어요. 제가 적은 거예요. 응? 다 적은 거예요. 좋은 거 한번 얘기해봐. 예수님 믿기 전이랑 믿고 난 후에 언행과 행동이 달라져요. 언행과 행동이 달라진다. 언행과 행동이 달라진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 예수 한 사람 누구 있어? 저밖에 없어요. 밥을 먹을 민준이? 밥을 먹을 태도? 밥을 태도가 달라진다. 저요 네 번째, 은호. 밥을 먹을 때 기도를 안 한다. 밥을 먹을 때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기도를 한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했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이제 누가 한번 읽어보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한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5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말하신 그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첫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합니다. 뭐예요? 어부를 그만두고 내 제자가 되라는 것과 어부를 그만. 아니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게 뭐냐고. 누가 한번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말에 엎드려. 미안, 네가 읽어. 내 글씨체 내가 보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니. 네, 그지? 보니까 누가복음 이제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이제 이 장면이야, 그지? 어떤 장면이야? 베드로가 이제 직업이 뭐라고 했지? 어부. 이제 어부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 바다로 가거나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니야, 그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지?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그 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다고 했어?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니. 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을 한 거야.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의 처음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한 내용들을 한번 쭉 이유를 한번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셀 수 없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 순간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시작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달을 때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잘 읽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민준이가 죄인임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한번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자녀는 연애를 시작하고 혼인절, 순결을 지키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범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녀는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어쩌면 순결을 지키는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매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남들보다 착하고 반듯하게 살았는데 왜 이 정도로 흔들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매는 내가 정말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아이가 생긴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했을 때 단 1초의 영상도 없이 그렇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아무도 모르게 멘트하고 순결한 척만 하고 됐고 뒤에 승우 한번 해볼까요? 자매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과 동시에 내가 살인자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속 깊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를 비난하고 자식을 죽인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며 분노했던 나인데 어떻게 망설임 없이 낙태를 생각하지라는 생각에 자매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자매에게는 부모님과 주변 사람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는 자식조차 죽일 수 있는 악한 마음이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자매는 펑펑 울면서 전심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은호 큰 소리로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죄인이 깨닫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공하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십자가의 원리를 공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죄인의 용서하게 해주세요. 수고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 이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죄인임을 이제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 첫째 단락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리고 두 번째 쪽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이제 자매,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한 자매가 있었다. 그지? 그 자매가 바로 우리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자매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 자매는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이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다는 거야. 의문이 있었다. 지금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한번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오늘의 현실일 수도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지? 한번 보세요. 그러다 그 자매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연애를 하기 시작을 했어. 연애를. 그래서 그 자매는 연애를 시작하고 이제 딱 부딪혔던 것이 뭐였어?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딪히게 된 거야. 그지? 혼전 승결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맺는 거야. 성관계를 맺는 거지. 그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진 않을까. 이게 진짜 오늘날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뭐라고 할까, 이 부분을 너무 경시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너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봐봐,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진 않을까.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 자매는 이제 결혼 상대자야. 그지? 결혼 상대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에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동안 그 자매는 생각하는 거야. 자기에 대해서 모범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 확신. 그지? 확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이 점점 짙어지고 어쩌면 순결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자매는 매우 혼란스러워. 야, 말씀에 보면 분명히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혼전 순결 서약서까지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뭐 연애를 하면서 스킨십이 짙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지. 혼란스러웠어. 남들보다 착하고 남들보다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 정도에 흔들리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세요. 어느 날 밤에 그 자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정말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아기가 생긴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자매가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1초 망설이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어떡하긴 뭘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낙태하고 순결한 척 결혼을 하는 거야. 순결한 척 결혼을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자매가 혼자 지금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스킨십이 너무너무 잦아지고 이것이 정말 결혼하기 전에 정말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고 아직까지 뱀은 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떡할까? 라고 했을 때 그 자매는 1초 망설임도 없이 낙태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 한 척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자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얘기한 게 생각을 하고 나서 자매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과 동시에 뭐라고 이제 자매가 된 거야? 내가 살인자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 깊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죄잖아요, 죄. 그지? 그 생각이 된 거야. 살인자를 비난하고 자식을 죽인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분노했던 이 자매, 이 자신인데 어떻게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임신을 했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낙태를 생각하냐 이거야. 그지? 하는 생각에 자매는 절망스러운 거지. 절망스러웠어. 그래서 자매에게는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식조차 죽일 수 있는 악한 마음이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자매는 펑펑 울면서 전심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한번 대입해봐. 여러분 이런 상황 있었어? 없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있었지? 저는 애기 같은 거 가질 생각 없었어요.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다. 예. 여기서 웃는 것 자체가 목사님은 용납이 안 돼. 죄송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 거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 은성아, 많이 있지? 승호야. 네. 마음속으로 살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살인이라고 하는 거야. 살인죄라고. 세상의 법으로는 이것이 죄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또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가만히 봐봐. 요즘 뭐 너희들이 뭐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도 되기 전에 그지? 남녀의 성관계들이 얼마나 무난한지.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 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만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어떤 죄된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랬어? 주여, 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의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는 정말 천직이 어부였다고 그랬잖아. 어부였기 때문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고기를 잡아왔어. 잡아왔지만은 전혀 기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야. 오늘 이 순간만큼 예수님을 만나 기쁘지 않고 단지 오히려 자기 자신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베드로는 셀 수 없이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자기가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제 그 돈에 약간 이제 어부한테는 물고기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의 맛을 봐가지고 이제 약간 내가 이제 어둠에 찌들어졌다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 네. 아니 지금 베드로의 직업은 뭘까? 어부입니다. 어부였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직업은 뭘까? 목수였어. 목수. 목수. 응? 그러니까 이 목수는 고기 잡는 거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목수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 잡는 데는 나보다 더 잘 잡을 사람이 없다라고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만했던 이 베드로가 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힘쓰고 애썼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그런데 목수인 저 예수가 지금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야, 너 저기로 한번 던져봐 했더니 사실은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던졌을 거야? 지가 뭔데 목수인 그 당시에는 그 순간 전에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 전에는 목수가 뭘 한다고 하면서 그냥 반신반의하고 어떻게 했어? 믿어야 본전이지 우리말로. 그러면서 던진 거야. 던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거야. 그 순간 베드로는 느낀 거야. 저분은 목수가 아니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할 자이구나. 라고 하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반전이 일어났고 이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했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 순간 믿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문이. 네?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목적하고?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어느 날 누가 내 방에 와서 고백을 했었지? 은성인지 시훈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일 거예요. 은성이가 그랬던 것 같아. 은혜 받은 내용을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성이도 은혜를 체험했던 우리 형제인 것 같은데, 은혜는
체험한 것으로 그냥 멈추면 그 은혜는 목사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소멸이 돼버려요. 소멸이 돼. 목사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뭐 교회생활 열심히 했고 뭐 교회생활 열심히 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어? 신학대학교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고 신학대학교까지 간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이면서도 그 상황에서 막 그때 85년, 84년 그때 막 데모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막 했던 그 시절에 그쪽에 가담하면서 은혜가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신학을 포기하고 군대로 이제 시험을 봐서 군대에 간 거지. 목사님이 이 말을 한 것은 우리 은성이도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때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은성이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기도했어. 그때 내가 은성이가 기도했나?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 지금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고깃배를 다 내버리고 예수님 쫓아간 거야. 여러분한테 뭐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모해.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베드로반 우리 형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솔직한 마음으로 쓰고 나눠 보세요. 이렇게 이제 묻는데 시우가 대답을 했다. 나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서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제 죄인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시우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지? 예수님을 믿고 지옥의 반대가 어디야? 천국이지. 천국에 가리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시호 형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순기한 사람? 저는 천국에 갈 겁니다.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 천국에 다. 저는 예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가 뭔 것 같아? 이제 저는 요새 점점 바뀌고 있다고 쌤들이 말하는 게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뀌고 있다고 그래? 예. 그래, 뭐 우리 선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다. 근데 아니요, 어제는 이제 약간 불의의 사고였고 평소에는 좀 잘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또 누가 얘기 한번 해봐. 은성이 한번. 여기 지금 물어보잖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알고는 있는데 그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네.
어떻게 천국에 가는 길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길이 뭘까? 지금부터 잘하는 거. 지금부터 뭘 잘해?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처음부터 똑바로 앉고 이제 목사님을 본보기로 하면은 엄청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본보기로 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 일단은 목사님을 본보기로 하는 정도까지 올라온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많은 나무가 있어. 그지?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가 있어. 포도나무가. 그지?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가 주렁주렁 맺혔어. 하나는 포도가 하나도 안 맺혔어. 어떤 포도나무를 여러분 원해? 주렁주렁 열린 거. 주렁주렁 열린 걸 원하잖아. 근데 이 주렁주렁 열린 것에 우리 눈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바닥에 포도나무 밑에 뿌리가 이 토양이 얼마나 옥토밭인가, 자갈밭인가, 가시 덩굴밭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옥토밭일 때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릴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선이가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포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안에 포도나무의 줄기가 어떤 옥토밭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줄기를 담고 있는 것이. 그게 누구야? 오늘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야? 예수님을 만나요.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디지? 누가복음 5장 8절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몇 번이나 한번 읽어봐. 그리고 이 내용을 오늘은 동행일기를 쓰는 것보다는 여기 베드로는에서 경우가 많습니다까지 여러분들이 거기다 쓰고 밑에다가 기도문을 썼으면 좋겠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본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 나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동안에는 그냥 몫으로 알았지만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나를 구원할 자라고 확신을 가졌어. 확신.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확신을 갖고 이 자매처럼 자매도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우가 학교에서 지금 많이 좀 저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이 부분을 시우도 많이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 주님한테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시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우리 제자 훈련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반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